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주를 끌러 깊은 애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고 내 주의 은혜만으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살고 있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어 내 주의 은혜만으로 내 맘 거쳐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바다에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어 내 주의 은혜만으로 내 맘 거쳐가라.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교우님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죄화를 통해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도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업들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중국의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온 북한 여성들을 돌보는 중국 가정교회들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한국인이나 조선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여성에겐 국가안전부 관리에게 매일 아침 휴대폰 화상 통화를 하여 타 지역으로 못 가게 감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 선교사나 중국 현지 교회가 섣불리 이들을 돕지 못하고 있지만 먼저 복음을 받고 훈련받은 북한 여성들이 같은 처지의 이들 북한 여성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곳에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커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는 해외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딥페이커 음란 영상물은 2022년과 2023년 대비 46% 급증했는데 인터넷 환경이 좋은 한국이 문제의 진원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틈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유행처럼 올리는 것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하시고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단호한 대응과 처벌로 악습을 속히 근절하게 하소서. 아프리카의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18세에서 35세 사이 인구가 4억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거주하며 사하라 이남 지역 인구는 향후 25년 동안 10억에서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달 최대 1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4명 중 1명 미만이며 산업화가 잘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업률도 30%가 넘습니다. 젊은 세대를 좌절시키는 정치, 경제, 분쟁 상황이 속히 호전되어 위정자들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과 아동 세대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1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가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군사적 해결밖에 없다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결국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지난달 28일에는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수장이 암살되자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력 도발이 무산되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정성을 지켜 책임감 있게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탄압받고 있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새 형법은 경찰권을 앞세워 언론에게 제한된 자유와 여론을 단속하는 과도한 권한을 정부에게 주었습니다. 또 테러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경찰이 테러 범죄와 관련해 사전 허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디지털 법정 전자 증거에 관한 규정에서는 예배와 설교 시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지 말 것을 규정했습니다. 개종금지법과 새 형법으로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01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리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전체를 조망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거시 경제가 있고 또 미시 경제가 있습니다. 숲 전체를 내려다보고 나서야 나무 하나하나를 관찰하듯이 망원경 같은 것으로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전체를 제대로 파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시야 왕만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앞뒤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문맥으로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더 잘 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부터 생각해 보면요.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했는데 55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긋지긋하게라고 했던 것은 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감히 이방 신전을 들여다 놓고 섬기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이나 되는데 비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겨우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간의 통치 기간마저 얼마나 악독했으면 므낫세보다 더 범죄를 행하였다고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갔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때부터 시작해서 57년간 어떻게 보면 근 60여 년간 나라는 우상 숭배의 극치로 치달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오래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이제는 그 임계점을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 그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는.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산당을 다 없애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 철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죠.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이 살해당해서 암살당해서 어릴 적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8살에 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뭘 알았겠습니까? 요시야가 나중에 남과 북의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그나마 성군이라고 요시야를 또 다윗 왕의 비견되는 왕이라고 칭할 사람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려질 이 왕이 8살에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사실 이 역대기서보다도 열왕기서보다도 역대기서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과 북에 대해 있는 왕들을 다 기록해 놓았지만은 역대기는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만 있다 보니 많은 면에 있어서 더 상세한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년이 될 때, 왕이 된 지 8년이면은 8 플러스 8, 16살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16살 날이면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직접 자신이 찾아가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이때 누가 요시야를 도와주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록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나쁜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은 곧바로 그 나쁜 놈들을 다 제거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용모와 반란으로 왕조를 수시로 무너뜨렸던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는 참 북이스라엘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남유다에는 아버지가 왕이 암살됐는데 곧바로 좋은 또 다른 신하들이, 신실한 신하들이 그 나쁜 사람들을, 잔당들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어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역사가 이렇게 좀 그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적부터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왕의 역대 지략,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왕조 실록을 읽으면서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통치자 수업을 해오던 중에 그 책을 읽다 보니 히스기야 왕 때, 그때가 100몇십 년이 됐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의 그 과거의 할아버지인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18살에 스물도 안 되는 시점이죠. 나이 18살에 성전을 수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 왕이 되어서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나름 그 누가 봐도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비록 왕이라 해도 과연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을 찾아간다는 게, 시근이 들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참 어질고 훌륭한 스승을 잘 만나가 조언을 받고 조언을 듣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목회에 뛰어든 지가 벌써 30몇 년 넘었습니다. 이 일로 가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되돌아보면 20대 몇 년 사이에 그 교회 대학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저에게 영향을 미친 영적 스승이 계셨기에 이후에 수십 년 삶이 그쪽으로 헌신하게 되고 지금까지 방향을 잡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또 손주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이들 때 신앙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신앙 미천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때 또 이렇게 어릴 때라도 정말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 때 신앙적인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훌륭한 멘토들을 보고 자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줄 때, 그때 그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연장되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게 큰 무슨 발견이라도 된 것처럼 왕궁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hil기야가 놀라워하고 왕은 그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왕은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점잖지 않게 이렇게 좀 처신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성경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읽고 저렇게 놀라워하냐? 여기서 발견한 책은 모세오경인데 당시의 책은 여러분 엄청난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부피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로 만든 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아 가지고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율법책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0절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신명기 31장 10절에 나오는데 남녀 모두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성읍 안에 있는 외국인까지 이 말씀을 들리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몇 년마다요? 7년마다. 율법 낭독이 1년마다가 아니고요. 7년마다 백성들 불러놓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이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다 읽히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율법책이 어떻다고요? 참 귀하고 귀했습니다. 거기다가 므낫세가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조차 사람들 가지지 않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처박혀 있는 신사가 되었고 지금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뭔가를 찾았는데 놀래가지고 이 정도니 그런 마당에 요시야가 하나님 뜻을 알려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 하는 것 참 놀랍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하지 않죠. 화가 나면 물건을 막 던지거나 벽이나 책상을 주먹으로 막 두드리고 하는 정도죠. 아니면 고함을 지르거나 엉엉 우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시야는 급히 믿을 만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7년마다
모든 백성에게 읽혀 들리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니 참 고칼 노릇이었죠. 모두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었어요. 훗날 신약시대의 이 율법책들을 그래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필사하고 열심히 필사해서 각 회당마다 비치하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 때만 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셔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율법책을 순서가 될 때 그것을 펼쳐서 낭독하겠죠. 그래서 7년이 아니라 7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얼마나 큰 장족의 발전을 한 건지 모릅니다. 7년마다가 아니라 7일로. 그런데 교우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축소하고 작게 된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넣어서 언제든 손쉽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전철에도 볼 수 있고,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면은 아마 놀라 자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율법책이 없어서 7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들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전해야 하는 제사장, 선지자의 책무도 참 중요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제사장들조차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직접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니까 가르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고, 가르쳐도 부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 왜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가, 다들 그렇게 왕들이 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왜 산당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없어요. 바로잡아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삶의 지침서인 그 하나님 율법책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 왕이 아주 젊은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가슴 벅찬 심정이 된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시야가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여선지자 훌다가 왕에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뜻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인데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뜻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왕들이 통치했다니 얼마나 우스운 나라, 우스운 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상이고 당연한 요시야의 모습이 지금 정상이고 당연한 모습인데, 요시야 왕 때가 되었어야 겨우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죠. 요시야는 이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대대적인 우상철폐 사역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신상과 제단
기구들 모든 것을 다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가져가 가지고, 예?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그 동쪽 거기에 있는데 가면은 동편에 나가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쓰레기 매립장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다 들고 나가가지고 우상들을, 제단들을, 모든 그런 형상들을, 기구들을 부수고 찢고 태우고 빠수고 그 재는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한 조상들의 무덤에 다 그렇게 뿌렸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그 뼈는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어 다시 태우고 그 재도 또 다시 뿌려버렸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다시 태우는 것은 최고의 치욕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는 이런 짓을 행하며 살지 말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던지 바알과 아세라 외에도 흰놈 골짜기에는 자녀를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데 그 신에다가 태워서 제사 드리는 신전이 흰놈 골짜기에 있었고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 있는데 그 멸망산 오른쪽에는 솔로몬 왕 때부터 세운 산당이 그때까지 솔로몬 때 세운 산당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시돈의 아수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런 신들을 각기 다양한 신들을 다 거기서 섬기고 심지어 애굽에서 또 애굽 외의 타국에서 쓰던 섬기던 태양신까지 숭배하고 예? 그래서 그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사용 태양신에는 말을 제물로 바치는데 제사용 말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아니라 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교우님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온통 지저분하게 예? 우상을 숭배하며 온 나라가 성전이 거짓골처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정리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게 된 데는 바로 말씀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시아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고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시대에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자마자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삶에 다 정리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늦었다 그러는데도 그는 백성들 다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현재 왕이 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롭게 하는 것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좋은 설교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정말 천둥처럼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뼈를 찌르고 자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부디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갈급함이, 그 소망이 앞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특권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도 율법책을 전시관에 박쥐된 동물처럼 놔둔 꼴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가슴을 후비고 두드리고 방망이질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물 1000그램에 35그램의 소금이 녹아 있어도 짜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1000명 중에 35명만 신실해도 이 세상이 썩지 않을 것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의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각성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배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아멘.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주여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5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마다 말씀하신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올바로 정상으로 삼아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일생일대의 우선순위요 기쁨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과 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처음 이제 오늘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피아노 소리가 좀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피아노 소리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용량이 조금 크진 않습니다. 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이 피아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홍재인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잠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 속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동원 집사님은 아마 또 이렇게 또 이번 주에 또 아마 제주도에 내려갈 것 같은데 오며 가며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소리를 소외될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옮겨 주세요. 집으로 거룩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다시금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엎드림으로 주님만 충성하고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서 주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